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잘 박힌 못 같으니. 한 번 더 시작. 잘 박힌 못 같으니. 다음 그림 보시면 오늘은 2025년도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은 1965년도 청소년 중앙학생협의 학생들이 병환 중인 선생님들을 방문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취지가 전국에 퍼지면서 대한적식 자사가 다음 그림 보시면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야말로 우리 영원한 스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꽃을 드리거나 손편지를 쓰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통했었고, 선생님은 화장실도 가지 않는 분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에서는 과도한 선물이나 또 과잉 의전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최근에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금품 수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스승의 날이 많이 약화될 뿐 아니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들에게 교사가 폭행을 당하며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여 그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선생님도 있는 그런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시대에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스승을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 하는 그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송곳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은 우리 마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송곳처럼 찔림을 받아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존경받는 분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면은 마음의 송곳처럼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어느 날 스승을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보여주면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스승은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썩어서 생선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캄캄한 밤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밤하늘이 무슨 색깔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것은 검은색입니다. 그랬더니 스승은 그것은 내 마음이 검기 때문이다. 그 세 번째는 마늘 장아찌를 보여주면서 무슨 맛이 느껴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짠맛입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네가 짠돌이라서 짠맛이 난다. 이 제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분이 나빴지만도 스승님께 대들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승님이 간장 맛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간장 맛을 봐라. 그래서 무슨 맛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갖고 저는 짠맛이 아니고 단맛이 느껴집니다. 단맛이 느껴진댔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그걸 다 들여 마시라.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제자는 이러한 스승의 말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깨달음 얻고 찔림이 받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찔림을 받았어야 된다. 가끔 가다 보면 설교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설교가 재미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한 개라도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면요, 정주영씨의 빈대스승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주영이 그 소판 돈을 훔쳐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와서 막노동을 한 곳이 바로 인천 부두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빈대가 많았었는지, 그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노동조합 합숙소에서 잠을 자려면 그 빈대들이 그렇게 많아서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이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빈대에 물리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밥상이 있었는데 그 밥상 위에서 올라가서 잠을 자면은 빈대가 물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시 뜸하더니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그렇게 빈대가 또 무는 거예요. 도대체 빈대가 어디서 와서 이렇게 무느냐 봐봤더니 밥상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상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물을 뜯기 시작한 것을 보고 다시 머리 써가지고 밥상 다리 4개에다가 거기다가 양재기를 4개 넣고 양재기에다 물을 가득 담아두었습니다. 그 밥상 다리를 타고 오는 빈대가 익사해 죽으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양재기에 물을 가득 담아 놓고 그렇게 잤는데, 아니 얼마 동안 또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또 다시 빈대가 물더란 말이에요. 아니 이 빈대가 도대체 어떻게 와서 나를 무느냐. 그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빈대가 어디로 온가 자세히 살펴봤대요.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살펴봤더니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뚝 떨어지더란 거죠. 천장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주영을 그렇게 물면서 목적을 달성하더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주영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거기서 빈대 몇 마리에 그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다음 그림 보면은 하찮은 빈대도 인간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전습전력을 하는데 인간이 빈대보다 못했어야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더욱 힘써서 그는 사업을 일구어서 그렇게 대사업가가 됐다. 그래서 그분의 그 어록 가운데 이봐 해봤어, 뭐 머리를 굴리면서 안 됩니다, 해봤냐고 해보고 그런 소리 하라 하는 그런 어록이 있습니다만도, 하여튼 그 정주영은 그 빈대 한 마리에도 깨달음을 얻어갖고, 다시 말하면 송곳처럼 찔림을 받아갖고 그렇게 큰 사업을 이루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은 마음을 찔림을 받아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었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을 찌르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결국 자기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성령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려갖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막 그렇게 엄청난 책망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어디가 찔렸다고?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렸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갖고 회개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겠냐. 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곳에도 우리는 이렇게 찔림을 받아야 된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빈대죠. 하나님은 이 빈대 같은 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이야.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영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찔림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찌르기도 하십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박넝쿨 하나에 그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그런 모습도 봤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자기를 마음을 찌른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우리 주변의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박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박혀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옛날 사람들 보면 내 마음에 못을 박아라 하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 박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1993년도 여러분 참 지존파 하면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전남 영광군을 거점으로 6명이 결성된 다음 그림 보시면 지존파 범죄 조직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살인 공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남 영광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사람을 죽여갖고 그 살을 뜯어서 음식으로 먹었던 사람들이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5명을 연쇄살인하고 강도석 북의 등의 범죄 저지른 그런 사건입니다. 끔찍한 살인기계 역할을 한 그 지존파 두목 김기현이고요. 그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을 모아갖고 범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현양, 다음 그림에는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더러운 인간들을 청소해버리자. 밑에 글도 보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우리 엄마 내 손을 못 죽여 환이 된다 하는 그런 말까지. 참 이게 인간입니까? 그죠? 범죄 대상은 어떤 사람을 골랐는가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목에 힘주는 모든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들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1억 원을 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배신한 자는 반드시 처단한다. 내가 잘 때 내 가슴을 열놓고 잘 때니 나가고 싶으면 내 가슴에 칼을 꽂고 가라. 다만 그래야지 못하면 지옥까지 가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조직 강령까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참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조직 강령에서 보면 돈 많은 자를 납치해 돈을 뺏는다. 두 번째는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세 번째는 각각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 여자는 어머니라도 믿지 말아라. 그러한 조직을 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로 사형을 다 받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람들이 올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직까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자, 이렇게 사형을 다 받았는데요. 그러면 두목 김기하는 어떻게 이렇게 악질이 되었는가? 그거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이 김기환이 이제 두목인데요. 전두환 노태우는 무죄인데 나는 왜 죄를 벌을 받아야 되냐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법정 최후 진술에서 17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1977년 창밖에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무시당하고 욕을 듣고 따기를 얻어맞고 벌을 쓰게 되었다.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졌습니다. 모두 죽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의 가슴에 분노의 못을 박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의 못은 사망의 씨로 박혀갖고 순진한 시골 아이를 처철한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유 없이 흔들리는 나무는 없다 하는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이들이 이렇게 악독해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김기환에 대한 일생을 지울 수 없는 불행의 못이 그 만판에 박혀서 그 못이 그 일생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발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습니까? 발가락은 아주 내 몸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가시도 크지 않습니다. 조그맣습니다. 그렇게 가시도 적고 발가락도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빠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지요. 그 가시가 빠져야 행복해요. 그 가시가 빠지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계속 앓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행복한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비록 작은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도 바로 그 발가락의 가시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 그렇게 했죠. 그 빠지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힘들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 그 가시가 하나가. 얼마 전에 TV에서 부부가 상담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10살 정도 되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인데, 그 부부가 상담하는데 보니까 그 뭐 영상에서 자녀 앞에서 부부가 엄청난 폭언과 함께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어린 아이에게 마음이 어떤 상태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녀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마음은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입니다. 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 마음에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못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불행의 상처의 못이 그의 가슴에 박혀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쓰레기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그 쥐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 쥐는 마귀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은 거기는 사탄이,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들 예수님 앞에 다 끄집어 놓고, 예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상처는 가만히 둬도 치료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리면 돼. 잊어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아픔들을 날마다 뽑아내서 우리 마음에 바로 이 잘못 박힌 그 못들을 다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상담받는 사모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이 우울증으로 많이 괴로웠었는데요.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어떻게 막 신경질을 합니다. 남편과 아이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하루는 고등학교 딸과 함께 시장을 가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마치 발가락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딸에게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딸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불행한데 나라고 행복하겠어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다음 그림 보시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은 누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행복도 전념된다. 웃음도 전념되잖아요. 행복도 전념된다 이거죠. 날마다 짜증내고 원망하면은 그것도 전념돼가지고 온 가족들이 바로 짜증내고 원망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행복에 따라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네, 부모는 불행하면서 자녀 보고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속에 박혀있는 잘못된 못을 뽑아내지 않고 행복에 말만 해갖고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예, 바로 마음속에 무슨 뿌리? 쓴뿌리가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말. 그 다음 말씀 놓으면은 시작.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었다 이 말이요. 누구에 대한? 그 동생에 대한 미운 쓴뿌리. 그 때문에 바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모든 쓴뿌리들, 모든 잘못 박힌 것들을 날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뽑아내고 여러분 건강한 행복한 마음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세 번째,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지혜자의 말씀들은 시작.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재질을 갖고 회중들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잘 박힌 목과 같다. 누구?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든든히 박은 든든하게 박은 말뚝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 박히면 바람이 세게 불거나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날아가 버리죠. 다음 그림도 보면은 말뚝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핑을 가가지고 말뚝을 박는데 그 말뚝이 든든히 박히지 않는 말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조금만 불도 곧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잘 박힌 든든히 박힌 말뚝은 인생의 비바람이 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TV에서 저 맹의 금요일날 10시 하는 맹의를 잘 보는데요. 그 맹의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나오는데 그날은 침샘암, 다음 그림 보면은 처음 보는 암이에요. 침샘에 침이 나온 샘에 거기 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 보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이 침샘암은 귀 뒤쪽 아래에 생긴 암인데 수술해서 그 암덩어리를 드러냅니다. 근데 그 암덩어리를 드러내면은 그 암덩어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과 눈으로 가는 신경 있던 신경까지 다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신경까지 다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 눈꺼풀이 작동을 하지 않고 한쪽 입도 작동하지 않아서 제대로 음식도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불편하고 보기에도 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교수는
다른 곳에 있는 신경을 다리에 있는 신경을 잘라가지고 그 암덩을 떼내고 거기다 이제 신경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신경을 이어주더라 이거죠. 신경을 이어줘요. 참 대단한 기술이다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이어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신경이 제 역할을 처음에도 이제 눈이 내려가 있고 입도 내려가 있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경이 제 역할을 하면서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수술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교수가 자기 스승을 소개한 걸 들어봤어요. 그 수술한 사람이 한국에 자기 혼자밖에 없대요. 혼자밖에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수술을 하게 되었는가 했더니 캐나다인 의사인데 한국계 의사라고 그래요. 그래 그분이 한국 의사에게 꼭 이 기술을 하나 한 사람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지원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한국 사람 의사에게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고 그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 배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참 자기한테 자기 그 마음판에 잘 박힌 그런 스승이다. 그죠?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스승이 아니겠어요. 또 그의 가르친 까이도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림 보면은 스승 중에 스승은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스승은 무엇일까요? 참 스승은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참 스승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많지만도 누가 우리 죄인인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온갖 불행과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 어딨냐 이거죠. 자, 그런 걸 보면 바로 하나님은 스승 중에 참 스승이다. 두 번째 스승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알지만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못 하러 왔어요. 못 하러 왔어요. 저와 여러분 죄 없애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만도 죄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처리해 주러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허준의 유명한 그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그 동의보감이 허준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허준의 드라마의 방영에서 보면 스승은 죽어가면서 허준에게 자기가 죽거든 자기 몸을 해부해가지고 자기 몸을 칼로 갖고 죽고 나서 몸을 해부해가지고 연구하라고 그렇게 허용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습니까? 감히 어떻게 사람 몸에 칼을 댑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거기에 칼을 댄다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심지어 수술도 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400년 전에 몸을 해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어떻게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몸을 해부하도록 내주겠습니까? 그래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됐습니다만도 그러한 스승이 있었기에 허준은 바로 그렇게 유명한 동의보감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스승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허준이 우리 죄를 지워갈 수는 없습니다. 허준의 스승도 우리 죄를 지워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시고 참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참 스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스승이 어딨냐 이거죠. 스승 중에 스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혀서 하나님 말씀이 모처럼 박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걸 많이 보거나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 박혀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에 박히려면 빨리 그 자를 피하든지 그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좋은 하면 좋은 말, 좋은 생각을 우리 마음판에 계속 못을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박아 놓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많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판에 잘 박힌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가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단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못을 박아 놓는 사람이에요. 말뚝을 받아 놓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로다. 할렐루야. 누가 그 인생을 인도해요? 말씀이 그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운다 할지만 기분에 따라 다르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좋지 않은 것도 됐다 그러고 기분 나쁠 때는 좋은 것도 막 짜증내고 승질내고 이 부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인생을 내 인생 자녀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많이 마음판에 심어 놓으면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잘 박힌 목 같은 사람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저는 어려움이 오면은 늘 항상 다음 말씀을 암송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오면은 밤이 지나면 아침 온다. 밤이 지나면 아침 온다. 이 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아침 올 건데. 그런 것처럼 저도 어려움 당했을 때는 합력의 선을 이룬다.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한다. 바로 우리가 계속 날마다 외치는 게 있죠. 오늘부터 내게 유익된 일을 일어난다. 네, 계속해서 바로 합력에 지금 어렵지만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는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에게 결국 유익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유익이 돼서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바로 기둥처럼 모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자녀를 이끌어가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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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가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의 못이 깊이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김기현처럼 정말로 어렸을 때 잘못된 것이 못이 박혀갖고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남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잘못된 상처, 잘못된 아픔들이 가슴에 못이 박혀서 정말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마음에 혹시 잘못된 거 아버지 못이 박혀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손으로 다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그 가시를 다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가 자녀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자녀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귀한 그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편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판에는 쓰레기가 들어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판에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판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깨닫고 찔림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교의 물, 사랑의 지팡이의 물,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 다 보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판에 주의 평안이,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 가족들이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못 박읍시다. 네.